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네. 우리 오희성 목사님에게 제가 좀 늦게 연락을 드렸고 또 이렇게 답을 받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이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1절 한 절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1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공 후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지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귀한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반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또 반갑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또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공 후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미디안 연합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때 미디안 연합군은 무려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이 13만 5천 명 중에서 지금 현재 기드온 용사가 300용사가 되기 전에 3만 2천 명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빼버리고 그래서 10,000명만 남게 한 상태에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9,700명을 빼버리고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그들이 뭐 총칼, 뭐 칼, 뭐 창 이런 걸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그 다음에 횃불과 또 나팔 이런 것을 전혀 싸움할 때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하고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해서 이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절에서 사실 우리가 좀 27절까지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21절 한 절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전멸을 시키고 15,000명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걸 추격을 하잖아요. 추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추격해서 세바와 살무나를 붙잡게 되죠. 붙잡게 되는데 그 기드온의 그 아들 장자를 통해서 그들을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저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그걸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 21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랬어요. 죽이고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드온이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초승달 이 장식들을 한 이것은 그 근동에 자기들이 이 살무나와 또 세바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을 어떤 경배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모형들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 낙타목에 있는 모든 것을 떼어서 이 기드온이 그걸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보니까 막 금은 이런 걸로 막 도금이 돼 있고 또 그걸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이런 표징들이나 이런 모형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 마귀는 그걸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20여 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려 달라고. 왜? 이 미디안 연합군을 14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의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 기드온은 여기서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하느냐? 바로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것은 모든 전쟁에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의 아주 중대한 그 실수는 바로 21절에 그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나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신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신관이.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어긋나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견주어 섬긴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특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월한 게 없다. 진리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것을 쉽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맞다. 그래서 똑같은데 한번 많은 종교 중에 우리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지금까지 불교에 다니고 사찰에 다니고 법당에 다녔는데 이제는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라고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더라도 이 신관만큼은 분명히 하자. 분명히. 제가 오늘 또 신영대 국회의원이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서에도 갔다 왔는데 그게 뭘 고발했냐면은 신영대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한 게 이걸 법을 발의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그 전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때렸어요. 300만 원 이하. 근데 신영대 이 의원이 그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걸 대폭 상승을 시켰는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때리는 걸로. 엄청나게 법을 강화시켜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국 목사님이 말을 안 듣고 쉽게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걸렸어. 그럼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방역법 지침에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그 드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라고 신영대 국회의원이 그 법을 발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국민이라도 그래도 좀 해도 헌법에 우리는 명시해 우리가 그 헌법에 명시가 됐잖아요. 종교는 차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데 그걸 드렸다고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 코로나 걸렸으니까 네가 입원비 치료비 네가 다 대라고 그렇게 법을 발의한 사람이 신영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신영대가 발의하는 이 법은 교회를 죽이는 법이다.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갖다가 뭘 명예훼손인가 허위사실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또 성당이나 어디나 있잖아요. 이 법이란 게 딱 개정이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오늘 또 당당하게 하고 왔죠. 왜? 우리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잖아요. 최상위 법에서 종교 행위를 자유를 침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드리면은 아이고 좀 목사님 좀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예배를 자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드리지 마. 드리면은 이제 쉽게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1,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때리겠다. 300만 원에서.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면은 6개월이 떨어질지 1년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비 나오면 네가 돈 다 내라고. 그 없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우리는 헌법이 최상위 법이니 지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만. 울산 부정선거인 거 다 드러났잖아요. 송철호라고 문재인 그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근데 송철호 그 하기위해서 그것을 수사할 때 불법이 없었는지 그 특검을 발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국을 수사할 때 불법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 특검을 또 지금 발의를 또 그다 총 지금 10개인가 지금 특검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그냥 다 나왔어 품목이.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에서 다 결론이 난 것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조국을 수사할 때 조국이 지금 2심까지 해가지고 지금 징역 몇 년에 했잖아요. 대법원에 판결 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그걸 특검하자는 거예요. 울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무려 지금 10개인가 특검을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 22대가 되면은요. 이제 특검 이게 그냥 말도 못 하는 거야. 이제 말도 못 해.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조국이 다 지금
1심, 2심 해가지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수사에 잘못된 그런 과정이나 불법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양심 있지. 그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엄중한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시기에서 정치인을 탓할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종교 행위로 우리가 많이 섬겨왔잖아요.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 사온 사람 만나서 가게 하시고 다 이런 사업장 잘 되게 이런 기도만은 이것은 세상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똑같은 기도예요. 세상 사람도 기도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와 보존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하든 내 소원을 가지고 소원 성취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딨냐고. 내가 지금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오 목사님 목사직을 그만두든지 정치를 그만두든지 하나만 딱 선택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섭섭한 것보다도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아마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해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저보러 오 목사님은 정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전라도에서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뭐 되고 저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서천에서 지금도 선거 끝나고 지금 매일 가가지고 서천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그거 지금 개원을 식당은 이달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하려고 이걸 지금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쉴 새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천에서 그것만 해도 저는 버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군산에서 2020년 7월 16일 날 정의당의 정지숙 의원이라고 비례대표로 들어온 이 여자분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다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보냈어요. 보낸 데가 내용을 봤거든요. 우리 군산시는 군산 시민들은 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니까 조속히 이걸 제정해달라고 청와대,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뭐 어디에 그냥 막 국회 이런 데다가 다 보낸 거예요. 막 한 6군데가 몇 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 2명, 여자 1명 다 자결. 여자 2명, 남자 1명 결혼하는 거. 또 50가지 성을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종교 차별을 넣어놔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종교 차별로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보니까. 그리고 쉽게 해서 목사님 남자 둘이 찾아와서 여기서 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식을 좀 주례를 서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벗어나기 때문에 서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종교 차별로 미국 같은 지금 몇 억씩 지금 벌금 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3천만 원 이하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자끼리 둘이 왔는데 축복해 줘야 돼요.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지금 하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국회에도 이번에 그 시민단체에서 30대 젊은 애들이요.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막 그 해자고 운동하는 애들이 지금 2명이나 국회의원 지금 당선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설치고 다니면서 하면 통과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군산시에서 내가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걸 다시 저는 반대로 국회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줘서
다 내려놓고 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로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욕심으로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 시의원이 되게 해서 이런 욕심으로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게 기네스북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2022년도 출마했죠. 2023년도 출마했죠. 24년도에 출마했죠. 3년 연속 지금 출마를 하고 있네. 이번에도 계산을 다 해보니까 1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근데 1억을 넘게 썼는데 빚이 얼마 졌냐면 2천만 원 지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어. 2천만 원 빚을 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2천만, 8천만 원도 그래도 해결이 된 거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은 제가 이제 이것도 갚아 나가야 될 문제지만은 저는 이런 게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안식구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군산에서 깨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천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25분이 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5명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장동혁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충청 거기에 학생 인권 조례 이걸 갖다가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이번에 저기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또 교육감이 다시 해가지고 원위치 했는데 또 해가지고 폐지시켜 버렸어. 그 영향으로 서울시에서도 폐지가 됐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은 수면권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깨우면 안 돼. 선생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복장이든 뭐든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칠판만 보고 뭐 자빠져 자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냥 가르치고 그냥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학생이 그렇게 복장이 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핸드폰 찍어서 신고한다고 하면서 막 덤비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인권 이런 거 하면서 공교육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막 자살하는 선생님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분명하게 그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점령하라고 다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점령을 당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호남에서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요 22대 국회가 열리면 벌써 10개 특검이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세상에 조국을 수사한 것이 불법이 있는지 그걸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울산 그 부정선거 다 밝혀졌는데 송철호 한 거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못한 게 있는지 그걸 특검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뭐 특검 내용들 보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그 명품백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몰래 그걸 찍게 하고 주고 선물하고 찍은 것도 이거 부도덕한 일인데 거기와 관련된 다른 것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 문을 열어놨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은 이번 최상병 이 사건도 정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최상병 사건을 정치인들이 고도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결국 뭐예요? 윤석열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윗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 분명하게 답은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3년 임기 안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이나 조국이 나오기 전에 빨리 끌어내 가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요. 그래서 명품백 이것도 그걸로만 특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열어놓고 다른 거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다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고 뜯고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사법권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190석이 되면은 윤석열 탄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192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만 딱 그냥 조국 신당하고 딱 이쪽에서 마음 먹으면 윤석열 탄핵 들어가면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판결 나올까지는 대통령직이 중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지금 천문학적으로 지금 1000조 이상 빚을 지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25만 원씩 주는 것도 특검 저걸로도 지금 발의해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서 돈이 없습니다. 빚을 내어서 국채를 내어서, 그래서 50%가 넘었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 만든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22대 국회가 6월 1일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뭐 국회의장이고 상임위원장도 다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도 안 준대. 그래 갖고 무조건 그냥 통과, 어떤 법이든 만들어서 통과를 하는 것은 이제는 175석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다른 당 협조 없이도 다 통과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는 한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호남에서 이제 소리를 내줘야 된다. 호남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것을 저는 확신을 했고,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지금 한 100여 명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호남에서 한 1000명만 목사님들 우리 저기 해가지고 해서 우리 한번 저기 성명도 내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정광 목사님이 그쪽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목회자들 호남에서 뭐 300명이 일어났다, 뭐 500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성명 냈는데, 그때 성명 냈는 목사님들 다 100만 원씩 이상 벌금 물었습니다. 다 맞아서 다 범법자 됐어요. 왜? 법원에서 그 명단 가져보려니까 하나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뻥인 거예요, 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안 나와도 목사님들 다니면서 하나씩 좀 써달라고 그래요. 써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뭐 1000명이 모여서 누구 오지성 뭐 대표 이름 해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내가지고 여기서 목소리를 내보자 이거죠.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순간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유례 없는 지금 선진국으로 많은 살기 좋은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지금 공산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천 교수가 이번에도 저기 뭡니까 에스더 운동기동 뭐 거기 있잖아요. 이용희 교수.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아주 절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사회주의로 이제 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왜? 저들이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저들은 다 어떤 국가 간이 무너진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지금 연합해서 하나의 비례를 다 하나씩 줬잖아요. 다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108석이요. 108석.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그냥 지금 우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 여러분들 좀 이 상황을 아시라고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면 13만 5천 명을 300용사로 이겨 싸운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승리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기드온이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결정적으로 21절에 지금 여기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바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그랬잖아요. 그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3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기 자식들이나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34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도 받고 승리하게 해주면 그때 교만을 조심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 목사님 이제 그만두라고,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어서 서천에서 잘 하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하면서 내가 그래서 군산시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도 계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물어보니까 80%예요. 시의원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정의당의 정지석 의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목사님들을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셨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물론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성시아 운동본부의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시아 운동본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안에도 90% 이상이 다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그냥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름대로 뭐 예수 오직 예수하고 막 뭐 복음의 도시 군산이 정킨 두루 선교사가 세운 애국의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이 지역이 바로 군산이라고 소문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관이나 우리 바른 신관에서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면 반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오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무서운 법이군요.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공산당을 좋아하고 그걸 갖다가 옳게 여긴다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걸 항의를 못하는 이 법은 공산주의죠. 그러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도 앞장을 서달라고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저희 사모는 오늘도요 속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받고 야단만 맞고 왔어요. 둘 중에 하나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랬죠. 목회자 이게 저는 1순위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목사직은 저는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하는 거 저는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추워도 제 속에 사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걸 보시면서 저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속에서 뭔가를 내가 욕심을 부리고 국회의원 되면은 한 달에 뭐 월급이 1,800만 원 나온다는데 비서를 갖다가 5명을 쓸 수 있다는데 이런 거에 내가 현혹이 돼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해요. 기뻐해요. 다 정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국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면은
누굽니까? 뭐죠? 장로님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그 김영기 장로님이 자기 집무실 문 앞에다가 항상 써놓은 게 있었어요. 조국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한 이 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천의 목사님들 비난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이 목회해야지 무슨 학생 인권조례 그거 한다고 맨날 피켓 들고 서울에 광화문 올라가서 하고 또 어디 가서 하고 그거 하거든요, 목사님들. 그런데 그거 하는데 목사님들이 할 일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공교육이 다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눈 감은 해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뭐예요? 그냥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어떤 정치나 어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결산을 보니까 1억이 딱 넘은 걸 보고 아유 나는 한 5천만 원만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억 넘은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막 15% 나오면은 제가 한 1억 중에서 한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해 안 보고 오히려 한 1,000만 원 제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아예 세상에 이걸 갖다가 그 15%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방송사에서도 다 제가 15% 20%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방송 그 10분짜리 하나 찍는데 550만 원 주고 나보러 찍으라는 거예요. 찍겠다고. 또 다시 보존받으니까 찍겠다고. 근데 그거 못 받았잖아요. 15%가 안 돼가지고. 근데 본 투표에서는 25%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근데 사전 투표에서 너무 안 나와가지고 13.26%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이제 오지성이 모르는 사람은 이 군산시에 없어. 이제 많은 알아. 근데 저를 갖다가 뭐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오지성 목사가 외쳤던 게 바로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원 없이 외쳤다 이거예요. 비싼 과외를 한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귀고리와 세달 형상과 장식과 약대목에 들렸던 이런 사설들을 모아가지고 예봇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성읍에 뒀는데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식이 더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다 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막 예배도 빠져버리고 주일도 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우상이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300용사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바로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음란하게 이걸 섬기고 또 자손들이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신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로 쭉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다운주의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있는데 그 의의 수준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은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는 이런 악법을 보면서도 내 가슴에 뜨거운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죠. 저는 거기에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하면서도 무려 1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래도 8천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어찌 사람의 제 노력과 제 일반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런 모형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에봇을 만들고 그걸 둠으로 인해서 이제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바른 신관에서 이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른 신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수준까지 나가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에 미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